고린도서 10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가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보낸 서신입니다. 게다가 이 사도의 방문 자체가 서신의 중요한 얼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16장이죠.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여행을 앞두고 마게도냐는 지나치는 반면에 너희와는 한동안 함께 있겠다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사도가 계획한 대로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 방문을 미룬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란 데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후에 사도는 그 사실을 확인코자 만사를 제쳐놓고 디도 만나러 마침내 마게도냐까지 가게 되죠. 디도를 거기서 만나서 바라던 결과를 얻고 마게도냐 교회의 헌상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아마 이 고린도후서를 써보내면서 약속한 대로 방문을 하려 합니다. 서신을 거의 끝낼 무렵 같은데 갑자기 이 슬픈 소식이 당도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사도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긴급한 문제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 시급한 문제를 다루려고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맺은 말이 아주 짧지요, 그죠? 그런 것도 그 이유가 될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도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전해 듣고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센 척하는 사람이라 사도를 비난한 것 같습니다. 그 비난에 맞서서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할 때 이 거짓 사도의 문제를 다루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빌면서 이 서신을 써나갑니다. 그 심정이 어떤가 7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7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러한 그와 같은 자인 줄을 알라. 7절 하반절하고 10절 11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도도 나와 같구나 그렇게 알도록 충고합니다. 그처럼
사도의 서신이 힘이 있다면은 사도가 주신 권세를 그렇게 쓰는 사람임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도가 주께 받은 권세로 교회를 세우려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의 뺨을 칠 정도로 함부로 자기 권세를 부리며 교회를 허는 사실을 넌지시 들춰냅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뺨을 치면서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점잖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뺨을 쳐가면서 책망해도 예예 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한 건 7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외모를 본다 하는 책망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마땅히 성신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모로 사도를 보는 이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믿을진대 했는데 확신한다 하는 뜻입니다. 보통 어느 때 쓰이냐면은 자랑할 때 육신을 신뢰한다, 육체를 신뢰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러니까 이 신뢰한다는 말하고 자랑한다는 말이 비슷하지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을 겨냥하고서 나도 육체를 신뢰한다, 할 만하다, 자랑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믿음을 내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자기의 특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데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것 삼아주시는 그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것입니다. 교회다 앞에 서나온 것이 있다면은 거기서 자랑할 것은 주께서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신실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결국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실은 외모로 보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의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도 그러한 줄 마땅히 알라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 출신을 자랑하고 권세 부리는 것과 달리 사도가 숱한 고난을 겪고 심지어 자기들에게 무시당하는 데에서 그리스도다운 그런 삶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포장지로 감싸 놓았지만은 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책망하는 외모를 보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명령을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얻으라 하는 명령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처럼 이사야가 얼른 보면은 호세아와 다르지만은 이사야 아들들은 표징이 돼가지고서 아버지와 함께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른 보면 호세아하고 이사야가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지만 그러나 이사야 톱에 켜서 죽임 당했습니다. 참된 믿음 아니면은 그런 삶을 결코 환영하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이 왕족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도가 거짓 사도들과 달리 주신 권세로 고린도인들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당한 것처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보십시오. 그렇게 무섭게 저를 탐의하지만은 위대한 선지자치고 백성에게 핍박받지 아니한 선지자가 몇 있던가요?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 말년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사도는 왜 그렇게 핍박받느냐? 사람 힘으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권세로 시자면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 정치 안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선지자치고 죽임 안 당한 선지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그걸 봐야 돼요. 아, 죄를 무섭게 탐해하는구나. 그 모습만 보면은 거칠 것이 없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환영하지만은 구약을 보면은 대부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결국은 어떠냐? 박해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선자를 우리는 높이네. 선자의 묘를 지어 놓고서 우리는 선자를 높입니다. 가정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똑같이 하냐? 선자 중에 선자인 내가 왔지만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이기는 종교 아닙니다. 지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말씀 이해 못하는 거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승리가 어떤 승리인가? 기독교의 승리가. 사도는 이어 주께서 주신 권세에 관하여 언급하는데, 먼저 이 권세에 대하여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밝힙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주께서 주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가 주님의 교회에서 최고 권위입니다. 이 서신 끝에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도 밝힙니다.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자기가 잘 알아요. 사도는 선지자와 함께 교회의 토로 세움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도 쓰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지키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구원 얻으리라 말합니다. 그처럼 사도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 표적 행하신 것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이 좋은 예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썼는데 심지어 사도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달아나고 악귀가 나갈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하는 사도가 이런 권세를 얼마 전 에베소에서 나타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의 교회가 선 것이 작은 일입니까? 주님께서 사도를 그렇게 권세 있게 쓰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서는 것이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에 드러내신 권세는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교회가 형편없으니까 상식밖에 일을 하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이상한 말로 무시하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랑할 만하지요.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자랑하며 찬송을 주님께 돌릴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이 권세를 자랑하고 또 자랑할 것입니다. 사도가 주신 권세를 지나치게 자랑하려 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너희를 파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하신 것이라 그러합니다. 여기 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있는 강력, 성신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한다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굳이 쓴 것은 고린도인들이 이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을 겨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깨우면서 그러나 너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세우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만큼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 정도나 그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높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사도는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이 친히 소망이 되시는 것이, 이것이 그 신비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쓰라린 편지를 받고 회개한 게 얼마나 되었다고 거짓 사도들의 말에 넘어가서 다시 사도와 그 교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도는 주께서 주신 권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랑한들 더 자랑하지 못하는 게 서운할 정도일 것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이 소신에 관한 오해가 아니라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바로 잠든 편입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했는데 적어도 4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오늘 강설지 끝에 참고 자료로 붙여놨죠.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 보내기 전에 적어도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보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쓰라린 편지를 보낸 게 나오죠. 사도가 겁주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려고 의와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이에게는 사도의 편지들이 구원의 복음이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이에게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사도의 서신은 그저 공적인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곧 성경입니다. 남아있는 2서신만 아니라 다른 2서신, 지금 남아있지 않는 2서신도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일개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신학자의 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말이 가관입니다. 저희는 거짓 사도들 같아요. 거짓 사도들이 참 사도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하였습니다. 얼른 읽으면은 그래도 사도의 서신은 대단한 것으로 쳐주는구나 싶지만은 언중육을 같아요. 이 사도의 권위를 돌려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하다고 했는데 이건 무거운 짐을 지운다 하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게다가 이 표현은 어디도 쓰이느냐면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흉악한 일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이 흉악하기란 말이 중한이란 말이거든요. 왜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되냐면은 이걸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 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자리에서 이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행 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쓴 표현인데 어쩌면은 거짓 사도들이 이 사도의 서신을 헐뜯으려고 이런 나쁜 뜻을 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아니더라도 중한 것이라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힘 있다는 표현도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도 물론 쓰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사도의 서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쓰라린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최근에 회개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회개한 그 사실 인정을 하지만은 그들은 사도가 방문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들며 사도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실제로 사도가 방문해서 권정할 때 2차 방문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하고 사도의 말을 반박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멸시당한다는 말입니다.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원치 않다는 말은 멸시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그처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했는데 이 약하다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언급된 대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부른 그런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사도가 3번이나 고쳐주십시오 간구할 만큼 안질이 눈병이 심해서 사도를 보는 사람마다 고개가 절로 돌아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사도를 보고 자기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도의 모습을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이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근원적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용해서 권세 부리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가 일괄합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를 가리킬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떠나 있을 때는 편지로 말하는 그 권세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임을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데 만일 여전히 그들이 함부로 교회에서 행하면은 주님의 권세로 바로 잡을 것이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저주라는 말, 우리나라 말 저주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 선언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10장 12절부터 12장 13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에서 자랑과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자신과 거짓 사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천거라는 말이 12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칭찬이라고 되어 있죠. 이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들더러 그들의 정체를 바로보게 합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교만한 자랑을 폭로하려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랑을 길게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죠. 사도가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걸 잘 알지만은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꼭 사도의 권면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천거의 문제로 가보죠. 사도는 여기서 자기가 감히 거짓 사도와 비교할 수 없음을 밝히며 운을 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거짓 사도와 비교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따라 봉사한다는 것을 길게 씁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처럼 사도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의 칭찬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 주님이 보내신 일꾼인가 그 문제입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 없습니다. 그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들의 그 정체를 바로 알고 멀리하라 하는 겁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앞서 거짓 사도들이 감히 사도를 평가한 것을 사도가 책망했는데 왜 책망하는지를 여기서 밝힙니다. 거짓 사도들이 사도를 평가하는 그런 짓을 사도는 감히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일 감히 할 수 없다.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는 감히 할 수 없다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뵙는 사람은 감히 그렇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거룩한 감각을 잃는다든지 그 감각이 흐려지면은 부패한 본성에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튀어오릅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볼 때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불행히도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이런 교만한 태도를 부추깁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않죠. 성경도 이성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정신과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사람들 생각처럼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온갖 세파를 이겨낸 성인같이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의심도 생기고 이것으로 정말 그럴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사도같이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하다. 심지어는 그 말씀과 현실이 전혀 어긋나게 보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은 사람의 경험이나 이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의 성격은 이런 거 있어요. 이 본질적인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사도는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과 짝하거나 그들과 비교하는 일을 감히 할 수 없다 합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없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느냐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과 짝하거나 그들과 비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를 칭찬하여 높이니까 감히 사도를 평가합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큰 사도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주님처럼 높여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변정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하면 비교하고 비교하면 교만하다 했습니다.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비교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비교한다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자기가 누군지 아는 이는 자기를 절대로 높이지 못하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늘 낮춥니다. 이 짝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류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 보면 classify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아래로 사람을 갈라서 묶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않으면은 적으로 분류합니다. 적이 아니면은 아래로 분류합니다. 묶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 관원의 태도입니다. 먼저 자기 편 삼고 자기 말 잘 듣게 해서 자기 이익에 써먹은 다음에 써먹을 거 없으면은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늘 그 일정한 관계를 맺지는 않잖아요.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처음 맺었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줄 때는 뭐 간이나 슬기나 다 빼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 단물 다 빼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버려버려요. 이 세상에서 이 정치가들 하는 모든 정치가 그런 거 아니지만은 많은 정치가들이 이런 짓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도는 세상 관원 같은 태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눈앞에서 그런 태도를 감히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합니다. 이 헤아린다는 말이 13절 이하의 분량이라고 하는 명사로 여러 번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를 척도로 세우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자기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 자기 말이 곧 진리가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그 기준에 자기를 헤아리면 아무도 자기만큼 되지 못하죠. 만일 자기보다 뛰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 혹은 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자기보다 말씀을 잘 전하거나 하면은 음해합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이 꼭 그렇게 하죠. 지금 뭐 그런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실은 이런 거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사람이라 변하고 생각이 바뀌는 법이니 무슨 짓을 하냐면은 어제 옳다 한 것을 내일 그러다 할 겁니다. 오늘 그런 것을 내일 옳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이 한결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 놓고서 바꿔놓고서 자기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바뀌었는데 하나님 뜻이 그렇다. 무슨 하나님 뜻이 그렇게 변동된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거짓 사도들 하는 거 보면 꼭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이런 이들이 어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겠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없다고 했는데 말씀들이 천거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천거하지 못한다. 사도로서 자격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번역했는데 그보다는 이렇게 새기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자기를 첨가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겁니다. 13절부터 16절.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이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3절 처음에 사도가 우리는 그러나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량이라는 말이 4번 나오죠. 이 분량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격과 또한 그 활동 범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할 자격을 주시면 어디서 활동하라고 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목사들이 다 그렇죠, 그죠? 목사로 부름받았으면은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디다가 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로 소명을 확인할 때 항상 그 점을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할 건가? 어디서 전할 것인가? 묻는 것이거든요. 모르면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사도인데도 사도는 만대 사도고 모든 교회의 사도인데도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분량 밖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격으로 허락하시지 않는 곳에 마음대로 가서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거짓된 자랑, 교만한 자랑을 지금 꼬집는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출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출신을 자랑하며 그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거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고 스데바나 같이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도의 권면으로 겨우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교회에 침입해가지고서 자기 이 자랑을 분량 밖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극히 큰 사도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들어 말을 고분고분 따르게 합니다.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뺨을 쳐가면서 말을 듣게 하면 안 됩니다. 참 사람들 희한하죠, 그죠? 뺨을 칠 정도로 무시하는데도 예의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과 달리 사도는 겸손히 하나님 주신 분량을 따라 합니다. 겸손히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종이니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하듯이 자기 생명이라도 쏟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 자랑하려 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자랑합니다. 그의 이런 심정이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차 선교 여행 때에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에게까지라고 한 것은 2차 선교 여행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나? 본래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으셨죠. 그래서 바다 건너서 헬라 반도로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 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고린도에 와서도 사도가 자비량하며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서 무서운 핍박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핍박에서 저를 건지시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제사 지냈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꼼꼼히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고단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마는 사도는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후로도 고린도를 생각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2차 선교 때 예상 못했던 일이거든요. 고린도까지 갈 생각을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에까지 가서 교회를 크게 세우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 비추어서 14절에서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가 마치 가지 못할 곳에 가는 것처럼 고린도에 가려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했는데 그보다 나아가는이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예수는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나아간 것이 아니라 1차 선교여행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임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짝을 이루는 부분에서 여러 번 나왔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할 때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가 교회가 사도의 추천서지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 추천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처음으로 이르렀습니다. 하고 이어 말한 대로입니다. 사도가 처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거기 교회에 썼으니 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3차로 방문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고 게다가 교회의 터인 사도가 자기가 세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도가 자비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죽음의 핍박을 견디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게 수고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그런 심정에서 이 교회를 향한 순수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해져서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16절을 봐야 합니다. 사도는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우리가 봤죠. 고린도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상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하려 했죠.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성신의 지시를 받아 로마를 방문하고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려 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그 다시스라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따라 한 뜻입니다. 그처럼 주의 뜻을 받들어서 곧 고린도를 방문하고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푸는 동시에 헌상금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떠날 텐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하나님 뜻에 귀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혹은 우리의 영향력이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뜻에 비추어 16절에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한다 하는 표현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 자랑도 역시 거짓 사도들의 자랑입니다. 그들이 사도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처럼 남이 전하지 아니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로마서 15장에서 그 이야기했죠. 사도가 수고하여 세운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하는데 이들은 골몰하는 것입니다. 17, 18절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17절과 똑같은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장 끝에 나오죠. 고린도 일부 지도자들이 성신 은사를 내세우며 자기를 자랑할 때에 그 자랑을 바로 잡으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자기네보다 더 자랑하는 자들에게 비굴하게 아부하고 그리고 사도와 그의 교훈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거 참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에요. 다시금 사도는 주를 자랑하라고 권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자랑입니다. 그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칭찬은 천거를 뜻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일꾼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친히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사람은 자기 같은 자를 쓰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오직 주님이 자기를 판단하시니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 행할 것입니다. 스스로는 주신 일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알고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거기에 주의 옳다 인정하심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쓰라린 편지로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벗어났는가 참 기뻐하며 이 위기를 벗어났구나 하던 그때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은 그들이 사도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않고 여전히 거짓 사도들처럼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였던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도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그 고단한 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이 힘든 현실을 능히 견디며 뚫고 나갔습니다.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실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대목에서 강한 오조로 다른 서신에서 보기 힘든 태도를 보일 만큼 그가 당면한 현실이 실로 엄중했지만은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이 연약한 사도를 통하여서 실증하신 줄 압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 사도의 교훈이 참되고 진실합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할 뿐이십니다. 그리스도만 구원과 소망이십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살펴갈수록 죄의 현실이 얼마나 참 심각한지를 거듭 느끼게 됩니다. 이런 죄를 없이 하시고 이 죄의 무서운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봅니다. 그처럼 죄가 먼지만큼도 없을 저 영원한 순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